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러한 경험이 꼭 있습니다. 나하고 굉장히 친한 줄 알았고 나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사실 속으로 굉장히 증오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나하고 굉장히 친하고 아주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친밀한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굉장히 뭔가 배신감도 들고 낙심도 되고 어떤 인간에 대한 환멸도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시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좀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좋은 계기가, 이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오전에 설교의 말씀에 언급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 세상이 교회를 증오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속으로는 굉장히 혐오감을 드러내. 이거를 평소에 말해봐야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뭐 세상이 어때? 물론 뭐 세상하고 교회하고야 뭐 당연히 차원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 정도만 알지.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 문을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또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교회에다 대고 모든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래서 교회가 안 좋다,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 얼마나 지금 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은 전혀 착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복음서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언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야, 이 세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굉장히 기뻐하는구나, 내가 먹을 것도 주고 기적도 이렇게 가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뭐 예수님이 아주 기뻐서 펄펄 뛰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남녀노소 나와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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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왕이여,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똑같은 남녀노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 저자가 있으면은 우리 유대 민족, 유대 백성이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이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자기 품에 있는 처자식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면 안 돼.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은 아주 싫어해요. 응? 왜 그렇게 가족 분란을 일으키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자꾸 그렇게 삐딱하게 들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들어야죠. 영적으로 들어야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드려야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기대거나 사람에게 의지하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대단히 그걸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절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제자들 가까이 하긴 하고 사랑하긴 했지만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했지, 예수님은 누구도 의지하거나 누구도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 의탁한 일이 단 한 번도 예수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벌써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줘도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나에 대해서, 혹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여겨야지,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사실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아하, 나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의탁한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이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는지를 서서히 제자들에게 이제 그 실체를 알려주는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불신앙의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체계와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애굽이라고 그러고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그냥 총체적으로 세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역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고 죽은 자들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기 벌써 이전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사단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벌써 이 세상에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오는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어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마리아와 그 모친은 애굽으로도 피신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배로 회방받고 믿는 자들이 타깃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모든 사태가 교회 때문이다. 믿는 자들 때문이다. 이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세상에 누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장 우리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박수쳐요.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세상은 좋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하고 친구가 돼버려요. 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은 우리를 계속 미워한다는 거예요. 계속 미워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어떤 한 가정이 있으면은 그 가정이 이제 가족이 다 불신자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전에는 그렇게 그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집에서 공연히 미움의 대상이 돼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공연히 미움을 받고 공연히 가족 간에 불편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벌써 영적으로 그가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뒤부터는 이제 서로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혈육이죠. 육신적으로는 부모 자식이 되고 처자식이 되고 부부가 되고 육신적으로는 한 피를 나누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애국과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국과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있겠나?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원수가 돼버려요. 남보다 훨씬 더 지도가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공연히 형제들에게도 핍박받고 부모에게도 핍박받고 처자식에도 핍박받고 오해받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이건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애국과 세상의 문제입니다. 애국과 세상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지만 세상은 뭡니까? 애국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를 미워야 돼. 우리를 먼저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이 싫은 거구나. 이 세상이 예수님이 싫으니까 이렇게 교회다 대고 이렇게 표적을 삼아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정치적인 원리,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사회적인 원리, 그 두 번째. 철저는 영적인 겁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전체로 이제부터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예배도 안 드리고 절대 모이지도 않겠다 그러면 세상은 얼마나 칭찬을 잘하겠어요. 야, 역시 교회가 개념이 있구나, 깨어 있구나, 그래도 뭘 좀 아는구나. 그러나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세상과 원수가 되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되는 쪽을 택해야 돼요.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계속 전진하세요. 좀 전진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좀 전진하다가 약간 실수해도 괜찮고, 전진하다가 좀 혹시라도 실족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시 기회를 줘요.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주를 위해서 일하고, 다시 주를 위해서 뛰고, 다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기독교는 기회를 주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짓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원래 우리 자체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한 10년까지만 유효하다면은, 그럼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까지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희생은 영원히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천국 들어가면 끝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은 영원한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애초부터 우리 믿는 사람과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역시 세상이 우리를 그동안 좋아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하니 뭐 세상을 위한 교회니 얼마나 오랜 동안 그런 이상한 말을 많이 퍼뜨렸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참 좋아할 줄 알았어요. 우리도 세상이 참 우리를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어떤 한 기회가 딱 오니까 벌써부터 교회를 그냥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까? 적개심, 증오심을 얼마나 지금 막 언론 방송을 통해서 막 퍼뜨리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도 착각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고 우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들이 진짜 우리를 좋아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미움?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마귀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 미워하죠. 사단이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 미워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이 동양의 의식 속에는 이 복수의 원리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에까지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의 그 사극이라든가 특히 중국의 어떤 이런 사극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꼭 대를 이어서 복수를 하잖아요. 대를.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 할아버지가 잘못되면 또 자식. 계속 서로 복수하는 거, 복수. 근데 그게 재밌어요. 복수극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들 봐도 그렇고 이 복수극이 재미있어요. 재밌어. 그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적개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벌써 이미 에덴 동산에부터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렇게 아름다운 남녀가 있어요. 이 마귀는 도저히 그걸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흐트러 버릴까 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두 사람을 흉측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수로. 네, 원수로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아담과 하와에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원수가 뱀의
머리를 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수는 선한 복수지만 마귀의 복수는 악한 복수예요. 오늘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웠다는 걸 알아라. 이것은 악한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하, 지금 이 세상이 복수하는구나.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우리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앞으로 더 쏟아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거 한 가지를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으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목을 끊을까? 목숨을 끊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파괴할까? 이게 세상이 원래 이런 겁니다. 세상.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일이 또 지나도 또 금방 또 잊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무슨 우리가 큰 죄를 진 것처럼 주변을 살펴야 되고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이 상황이 지나면 또 금방 또 잊어버려가지고 세상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는 이번에 세상의 민낯을 봤어요. 아하, 이 세상이 원래 이렇구나. 하여튼 틈만 나면 교회에다가 뭔가 핑계대고 교회를,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져갖고 트집 잡고 어떻게 하면 딱 몰아세워가지고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뒤집어 써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분노를 다 받도록 하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절대 너희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이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택한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애굽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앙과 악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악한 멸망의 풍속과 그 형벌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오죠. 무려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옵니다. 왜 빼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빼내오는 거예요.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 애굽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시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요. 이게 경계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애굽과 가나안 양쪽으로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키면서 어디를 통과하게 합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잖아요.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라 이게. 너희가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양다리 걸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간에 광야를 통과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 번 애굽을 떠났으면, 한 번 세상을 떠났으면, 한 번 불신앙의 세계를 떠났으면, 한 번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한 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건 당연한 거다. 아, 오늘 주님 말씀처럼 아,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건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나까지도 미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어요. 믿는 자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어요. 주의 하신 말씀이 딱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예수님의 말씀이 벌써 이루어진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예정하시고 예고하셨다는 것을 알고 조금도 요동하지 말고, 세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와도 요동하지 말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혹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가는 쪽으로, 그것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혜롭게 물론 신앙에 처신도 해야 되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큰 해를 입어야 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굳이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를 위해서 많이 핍박받고 주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많이 애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과 영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오히려 어렵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게 알곡입니다. 알곡. 가라지는 그렇지 않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바깥으로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는, 바로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기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곡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 싫어한다, 너희를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너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놀라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구나.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로마 제국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잡아다가 죽이고 학살하고, 아니 그 당시 다른 종교도 많았어요. 기독교는 정말 소수였어요. 아니 근데 왜 굳이 기독교인들만을 잡아다가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했냐 이거예요. 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20절로 넘어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야, 예수님은요, 예수님 편과 세상 편을 이렇게 딱 갈라요.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가릅니다. 이 세상 편, 내 편, 세상에 속한 자와 내게 속한 자는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주님에게 속한 자는 주님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주의 말을 안 들어요. 주의 말을 안 듣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박해했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핍박한다 이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보십시오. 나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그 나머지 제자들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유대 권력자들에게 바울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이제 거꾸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핍박을 해요. 바울을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를 매를 치고 잡고 아주 바울을 엄청나게 못 살게 굴어요. 벌써 달라졌잖아요. 사울일 때는 세상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울일 때는 그 사울을 그냥 떠받들고 사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지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고 나니까 아하, 이제 너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구나 해서 어때요? 그 바울을
못 살게 굴죠. 감옥에도 넣죠. 40에 한한 감화매를 3번이나 매를 치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핍박을 받는 걸 조금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걸 조금도 자기 연민에 빠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핍박받는 것을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으로 여겼습니다. 면류관.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없지만 과연 앞으로 이거보다 더 험한 상황이 오면은 우린 그것까지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린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지나서 다시 또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오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시록 쪽으로 가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이미 그때 들어가면은 지금하고는 또 다른 어떠한 세상이 와서 굉장히 험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우리 이후의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확실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주의 사역자들이 더 어려워지고 믿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잘 믿고자 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힘든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그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죠. 그죠? 편안했잖아요. 사실 편안했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저부터도 뭐 교회 사역한다고 해서 무슨 구청에서 전화가 오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만약에 10년 전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했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인데 무슨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말이 되느냐. 만약에 한 1, 2년 전에만 한 3, 4년 전에 그런 얘기 했으면은 저는 아마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교회가 어렵겠다. 힘들겠다. 근데 점점 그 예상이 맞아 들어가요. 예, 맞아 들어가대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뭘 예측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 예측을,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어야지, 이것이 지나면 이제 좀 풀어지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은 저는 별로 안 들어요. 물론 마음이 원하는 바는 이제 좀 이게 전혀 이제 이런 거 구속받지 않고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면 뭘 아끼겠냐, 뭘 아끼겠냐 그랬죠. 절대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설령 여기서 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절대 그걸 불신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차라리 핍박이 오면은 믿음이 더 굳세져요. 처음에는 좀 겁이 나고 두렵긴 해요. 사실 처음에는 좀 자꾸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강해져요. 이게 사람의 원리예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확 자살해버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확 엎어져 버려요. 고생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웬만한 거 와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어려움이 오면은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또 저런 어려움이 오면은 저런 어려움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 넘겨야지
그 어려움을 오는 것마다 매번 이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걸 가지고 고심하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혹시 파도 타기 아십니까? 파도 타기? 이 서핑하는 거 보죠. 서핑. 그 수십 미터의 그 파도를 그 서핑 선수들이 그 조그만 그 서핑 가지고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그 파도를 타요. 파도를. 얼마나 그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수십 미터 파도가 오면은 죽었구나 이제.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파도를 타세요. 고난이 이만큼 오면은 우리 믿음도 이만큼 올라가면 돼요. 핍박이 이만큼 오면 우리의 믿음도 이만큼 또 올라가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핍박을 탈 수가 있어요. 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강해져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요. 제일 안타까운 게 왜 자꾸 정부에 협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협조하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정부라면 협조해도 돼요. 리차드 백스터의 그 신앙 요리문답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극한 전염병이나 피치 못할 있으면 교회가 위정자들에 따라서 예배를 잠깐 모이는 걸 폐할 수도 있다. 리차드 백스터는 그의 요리문답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의도가 다르잖아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씨를 말리겠고 많은 개척교회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척교회들이 막 두세 달 이러면요. 다 문 닫습니다. 다 문 닫습니다. 다. 지난 2월 달부터 온 그것만 해도 지금 파장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 갑자기 지금 8월 말쯤 돼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예배 금지가 아니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완곡한 표현이지. 이렇게 되면은 교회들 다 문 닫습니다. 흐트러져 버려요. 교회 크기와 상관없어요. 신앙이 흐트러져 버려요. 벌써 한 주 교회 안 나오면 혹시 한 주 교회를 안 나오신 경험이 있은 분은 알겠지만 벌써 흐트러집니다. 믿음이 흐트러져요. 마음이 흐트러져요. 영적으로 흐트러져요. 기도가 흐트러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늦게 와도 좋으니까 아니 교회 와서 예배 혹 못 들어도 좋으니까 그냥 왔다 가기만 해도 된다고 저는 그래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그냥 왔다 가기만 해라. 그래도 저는 그게 영적으로 좋지 나쁜 게 아니야. 아유 오늘은 늦었으니까 하루 이번 주는 제끼자. 절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이 늦어도 와서 예배다 한번 밟고 가라 이게. 그게 틀립니다. 확실히 틀려요. 틀립니다.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어려움의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의 배후에서 주권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해당돼. 여러분이 앞으로 살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개인사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또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막이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할 것이오 라고 했잖아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개인 기도를 지금까지 하셨지만 특별히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사역자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귀한 사역들을 지켜주십시오.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때라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더 주의 일이 복음 사역, 진리 사역이 더 번성해서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더 활력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하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얻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낙오가 되어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한번 낙오하기 시작하면 길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낙오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박해한다, 너희를 그냥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냐, 이거 예수님 믿는 거 그냥 그만둘까, 신앙생활 그만둘까, 이거 교회 떠날까, 잠깐 한 1, 2년 쉬었다가 한 3년 뒤에 교회 나올까. 예수님 말씀만 보면 꼭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과 마귀는 나를,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는 거다. 예수님이 먼저 표적이다니까. 너희는 나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박해받고 오해받고 미움을 당하는 거니까 먼저 이 세상이 누구를 타켓으로 여기는지를 알고 너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지,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 떠나고 믿음 생활 흐트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세요. 철로역정이 거기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시면은 그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 순풍에 돛단 듯 아무 어려움 없이 탁 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오만 가지 쉬운 거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걸 거치고 나서 결국은 마지막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가는 내용이 그게 철로역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철로역정을 읽어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거기에는 우리의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 내가 불신앙에 빠졌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리석은 길로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 내용이잖아요. 일부가. 2부는 이제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이제 철로역정의 얘기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만 잘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이 얼마나 성경 다음으로 이게 복음이 들어간 곳은 항상 철로역정이 그 다음에 번역됐다고 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미움받고 박해받기 이전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로 인해서 매를 맞으시고 나 때문에 굶주리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표적이에요. 우리가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표적이 된 것이니까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끝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셔요. 기독교는 패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패배, 숙명, 운명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재림하실 겁니다. 그분은 장차 이 땅에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더 용기를 갖고 더 일어나고 더 힘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그 골고다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지셨으면 나 역시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같이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이 제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끝까지 주를 인정해라. 끝까지 주를 따르라. 끝까지 주님이 계신 그 골고다 그 형장까지 가라. 너희도 가라. 거기에 있으라. 거기서 주님을 뵈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그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제노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승리한 종교예요. 장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앞에 다 멸망할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두들겨 부시고 믿는 자들을 두들겨 부시고 복음을 비웃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심판할 때 이 세상을 우리도 심판할 거라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더 전진하십시오. 더 전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리지 마세요. 떳떳하게 어디에 갔든지 난 교회 나가. 난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오히려 이러한 때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풍성하고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분들이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또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쫓아 아버지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